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시편을 쭉 살피는 것이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내년에도 금요기도의 시간에 시편을 살펴보는 또 계속 매년마다 시편을 조금씩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유익한 성경,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시편만큼 좋은 성경 본문이 없기 때문에 시편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고요. 그 전주에 주제가 이제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천국 좋죠? 생각만 해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찬양이란 주제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모두가 한 대상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무슨 말이야? 좋겠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막 이것을 기뻐하면서 LG가 올해 야구를 얼마나 잘했고 한국 시리즈에서 진짜 막 역대급 2차전, 3차전 봤냐 막 이러면서 막 경기를 펼쳤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야구는 인생이다 막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혜민이가 야구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2시간이 곤욕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저기 우리 효정이가 LG 트윈스 팬인데 LG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효정이가 요즘에 표정이 좀 어두웠는데 이번 주에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막 그러면 효정이랑 좀 밤새도록 LG에 대해서, LG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오지환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지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계속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기뻐할 겁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고기를 살 때 어떻게 사야 되고 몇 센티미터 두께로 잘라야 하고 시즈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이정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시즈닝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시즈닝이 뭐야? 근데 목사님이 그걸 어떤 비율로 고기를 재야 되고 막 그런 거 설명해 주셨어요. 고기를 구울 때 언제 뒤집어야 되고 지금 뒤집지 마 막 이러면서 지금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 MT 가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반응은 뭘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정규 목사님에게 야구에 대해서 1시간이고 LG의 지난 29년간의 암흑과 그 가운데서
우승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오지환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PPT로 준비해서 발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정규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겠죠. 그 시간이 곤욕일 겁니다. 예. 그런데 한 대상을 우리가 같이 기뻐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같은 감격이 있고 서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죠. 그렇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한 분을 향한 감격이 있어요. 모두가 그분을 감격합니다. 한 분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사람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림을 그리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으로 그 대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이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제입니다.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찬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으로 가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원어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숨이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하지만 찬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은요 찬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오강희 전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오강희 전사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강희 전사님을 막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강희 전사님은 어떻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못생긴 걸로 합시다. 예. 어떻게 목소리도 그렇게 좋아요? 찬양인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막 오강희 전사님 같이 찬양인도 하는 사람 진짜 어떻게 신학도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찬양인도까지 잘해요? 막 이런 막 해요. 찬양이죠, 그렇죠? 찬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금요기도에 찬양인도를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요? 오강희 전도사님을 향한 찬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그렇죠? 찬양 인도를 부탁하려는, 찬양 인도를 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굉장히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고향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뭔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찬양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다니. 저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아니면 다른 어떤 소원, 이 찬양을 이렇게 경건하게 드림으로써 내가 이런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함으로써 받고 싶은 무엇, 이루고 싶은 무엇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찬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수단이 아니야. 이게 목적이라고. 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거라고. 내가 숨이 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복이고 찬양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인 거죠.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내 하나님.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뭐 가사 찬양도 많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런 게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아무 관계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오강희 전사님이 지금 들어왔어요.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는 오강희 전사님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강희 전사님의 칭찬을 해볼게요. 제가 칭찬을 막 하면서 오강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오강희 전도사님. 뭘 시키려고?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들 굳이 저렇게까지 저거 약간 오버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강희 전사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상아라는 친구를, 이상아는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상아라는 친구를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맞지? 나의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고요? 이상아는 나의라는 제가 소유격을 쓸 만큼 굉장히 저와 친밀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라는 소유격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편 기자가 찬양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구원을 다른 대상에게 바라는 어리석음에 대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이 내 삶을 굉장히 위협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시는 분은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도우림이 없으니까요. 그들도 4절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와 같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운 계획도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한다. 그도 사람이다. 그들도 너희와 똑같다. 그러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존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귀인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행복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46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에서 이 시의 시편 기자의 기본적인 인간은 이런 존재야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구원을 바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죠? 인간은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게 소망을 두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한 존재라고 시편 146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나약하게 보는 것 같나요? 전 독립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획하고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르칠 때 이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 가르칠 때 저희는 저희 교역자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튤립이라는 교리반에서도 가르치고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교리라고 불리는 가르치고 매 설교마다 사실은 주제가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의 것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일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렇죠? 그걸 막 가르쳐요. 그러면 종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을 받았고 사랑받는다는 이 진리가 자기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약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문제예요.
문제는요, 자기가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소그룹을 해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이 지었던 그 죄가 나에게 있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막 고백해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막 은혜롭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싸해지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막 죄 고백할 때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너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티예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티예요? 조금 더 갈게요. 넌 자기 객관화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의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라는 말은 하지만 말했고, 상대가 맞아 라고 했는데, 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맞아 라고 하는데 왜 우리 기분이 나쁠까요? 뭐 죄인이라면서요. 그걸 너의 예배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죄도 고백할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자의식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죄인인 것은 약한 겁니다. 약한 척을 하죠. 하지만 약한 척하며 사실은 강함을 자랑한 것일 수도 있죠. 나는 죄를 고백할 정도로,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말은 죄인이라고 하고 교만하다고 하지만요. 그러니 맞아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정말 그런지는 여러분이 어떤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 상대가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나약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나약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인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 맞아 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소그룹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자, 예배도 잘 들어요. 그리고 기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도무지 소그룹에 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힘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팩트 폭행인가요? 나만 빼고 나는 진짜 안 괜찮은데 여기 있는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힘든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다, 내가 약하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라고 왜 우리는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할까요? 왜냐고요?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걸 진짜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전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7살 때 어머니의 교육부터 제 입으로 고백하게 저는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전 나약한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약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 났고 전쟁에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랬을까?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럴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왜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사회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서요. 막 화를 내요. 막.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날까 생각을 해요. 저는 왜 화를 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약자와 자신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죠.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약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약함에 대해 가장 악랄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악랄한 평가. 너 진짜 약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수시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카솔즈 목사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아름다운 사람 아주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마워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넌 최악이야. 최근에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이었다. 이 모욕적인 말은 온라인에 모르는 사람이나 분노한 교인, 편파적인 사람 같은 유력한 용의자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내가 평생토록 알고 지낸 한 사람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 사람과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깝다. 내 형제나 자녀, 심지어 아내보다 더 내가 재수없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연약함을 싫어하는 우리가 넌 연약한 사람이야, 넌 형편없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박현진은 박현진의 안티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연락해서 동석이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동석아 할 얘기가 있는데 얘기 좀 할까라고 물으면 동석이는 그러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전화했지?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너 사람들 너무 많이 혼내나? 내가 사람들 되게 못 살게구나. 그냥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내가 전화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지? 말실수를 또 했나? 그놈의 말실수. 누가 한숨 쉬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요. 밝혀질까 두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 아니에요? 수없이 자신에게 비난했던 그 비난을 저 사람에게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아닌가요? 그것이 알려지면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 아닌가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동시에 악하다는 걸요. 그래서 수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악랄하게 평가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저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교만한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진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불의를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는 분이셨습니다. 너희 먹을 것을 너희가 알아서 챙기렴. 야, 너 다 컸는데 생존은 너희에게 있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살아남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줄인 자들,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삶이 여의치 않고 불편하게 사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들, 그래서 의기양양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비굴한 자들, 실패한 자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그네, 삶의 터전이 없어서 그래서 안식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요, 고아, 과부, 보호자가 없는,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신다, 약자를 구하신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왜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었을까요? 왜 시인은 찬양이 수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시간이 나면은 이걸 하겠다, 이 찬양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목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할까요? 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요? 만약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비굴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렀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굴해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비굴해진 상황은, 그가 처해 있는 저 상황은 마땅한 겁니다. 그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요? 자기가 비굴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가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자신이 본질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집이 있고 직업이 있지만 자신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갇힌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눈이 있지만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찬양의 특징은 잘한 것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닙니다. 작은 나, 약한 나, 약할 뿐 아니라 악한 나, 그런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사죠. 여러분은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약자입니까? 동시에 악인입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스카솔즈 목사님의 자기 고백에 의지하여 부끄러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게요. 박현진은 인정 중독자입니다.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저는 칭찬을 열망하고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저를 사랑해서 애정을 담고 하는 충고, 비판도 질색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연말에 꼭
사역자들 한 해 사역 평가를 하고 또 사역 계획을 해요. 전략 회의라고 해요. 막 12시간씩 막 회의하고 그럽니다.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업 평가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들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자기의 사역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사역을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잘했다. 이런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난히 힘들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작년부의 문화에 대해서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작년부의 문화에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고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만 계속 꽂혀요. 그게 다 비난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인정 중독자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보다 저의 이름이 들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유튜브 설교의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를 제가 확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의 가장 괜찮은 면을 알고 저의 가장 추악한 면을 모르길 원합니다. 저는 분노 중독자입니다.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잘하진 않잖아요. 그때마다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의 화산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너가 뭔데 내 사역을 뭐라 하고 너는 얼굴 표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굴은 괜찮은 척하면서 얼굴은 이미 굳었어. 저는 사랑 없는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참 제 바리새인이다, 참 율법주의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저는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강한 자, 잘한 자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요, 실패한 자, 약한 자, 잘 못한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비참하게 살았던 자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도 많은 평가에 지치셨나요? 살아남기 위해 애썼나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약함을 보이면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었나요? 세상은 여러분의 약함을 받아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꽁꽁 숨기고 사셨어야 됐나요? 여러분의 약함을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나약함을 보고 싶지 않고 비난하셨나요? 무엇보다도 형편없는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인가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게 숨지 않고 여러분이 억눌린 사람이고 줄인 사람이고 갇힌 자이고 맹인이라고 비굴한 자이고 나그네이고 고아와 가부와 같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먹이시고 자유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붙드시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은, 천국은 찬양을 하는 곳이라 했죠. 그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은 우리가 잘한 것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작은 나를, 악한 나를 도우시고 구하신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사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어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의 명단 안에 이게 쭉 갇힌 자, 맹인 쭉 나온다. 좀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대요. 약자들이 쭉 언급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쭉 언급하다가 의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 의인이 물론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이 의인은 법정적으로 아예 순전무결한 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 그의 명령들이랑 그걸 지키는 삶을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법정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인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여러분은 솔직하게 내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는 솔직하게 약자는 맞지만 의인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의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인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 의인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인은 맹인들을 찾아서 고쳐주셨고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에 참여하셨습니다. 과부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셨어요.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분은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의인이 있는 곳에는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줄인 자들도 먹었고요, 죄인과 세리들도 먹었습니다. 이 의인은 그리스도세요. 이 의인이 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냐면요, 자신이 약한 자가 된 거예요. 갇힌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보좌를 잃은 나그네가 되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로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찬양할 겁니다. 영원히요. 찬양은 여러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여겨질 겁니다. 천국은 약한 자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주신 분을 높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아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그분을 찾읍시다.